할렐루야.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의 좀 큰 착각을 좀 하고 오는 것 같아요. 무슨 착각이냐면 교회는요, 여러분, 일하러 오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 부담을 지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요,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나가면 전쟁터예요. 내 신앙 지키느라 바쁘고 그 바쁜 세상 가운데서도 기도 한번 하려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성경 보려고 애써야 되고 그렇게 수고하고 피 흘리고 어쩌면 패배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번 한 주간 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매일 이기기만 합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또 좀 졌어. 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요. 우리 마음 편안하게 어깨 힘 좀 뺄까요, 우리? 네,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고, 뭐 사랑한다 얘기도 좀 해주시고, 어깨 힘도 좀 빼시고, 네. 다들 이제 마치고 가셔야 되는가, 입을 악 다무시고, 그 각오를 다지만, 내가 시대에 가서, 친정에 가서 다 갈아 엎어버리라, 막, 그런, 입을 악 다물고 좀 계세요, 지금. 어디를 가실런가.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좋은 식당에 오셨어요. 가장 좋은 식당에 와서 인류의 요리사가 요리를 맛있게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그 요리를 먹기만 하면 됩니다. 식당 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요리해야 될까 걱정하지 않잖아요. 요리사가 주는 대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귀한 원재료를 저는 일주일 동안요 끓이고 다리고 절이고 자르고 볶고 비벼서 오늘 귀하고 복된 요리로 여러분께 대접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안 먹어본 거는 안 먹어. 제가 한 번씩 노지사님께 전화를 예전에 했어요. 노지사님 식사하러 가시게 우리 딸들하고 다 가니까요. 그래서 어디 가요? 그래서 아웃백이요. 안 갈라요. 만약 감자탕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갔으면 같이 가질 수 있을 건데 아웃백이요. 안 갈라요. 나는 그런 거 아마 안 먹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똑같아요. 맨날 들었던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아는 것만 하려고 하고 김치찌개만 먹고 된장찌개만 먹을래요. 스테이크는 안 쓰려고, 여러분 랍스타는 안 먹으려 하고, 대게는 안 먹으려 하고, 매일 그 집에서 먹는 그런 것만 먹으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요리해 왔습니다. 아무 긴장하지 마시고 정말 이 요리에 숟가락 딱 떠서 맛있게 드시고 또 힘을 얻어서 또 일주일간의 그 삶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파송할 때에 어디로 보낼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에는요 선교사님들이 나가실 때도 이 말씀보다는 좀 강하고 담대하라, 주가 너를 지키리,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씀들을 더 많이 보시던데 저는 꼭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심정이냐면요, 참빛 희망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오늘 파송하는 그런 예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려고요. 파송 예배. 선교사는요 해외에 나가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어떤 특수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 있는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맨 마지막 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더 쓴 얘기해 보면 가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기 싫어도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면서 나가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첫 시작이 이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전제 조건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는가 안 임했는가를 내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데,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요, 괴수 중에 괴수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지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괴수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죄인임을 우리가 알고 각자의 맡겨진 그것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들끼리 모이게 되면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족들끼리 하면서 가장 마음이 상하는 게, 시작점이 뭐가 되냐면 항상 자랑이 시작돼요. 자랑이. 작은 아빠는 와가지고 저거 새끼 자랑하고, 너 누구 가족들 모여보면은 안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나만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랑하면은, 자랑을 듣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시기가 생기죠. 시기가 생기면요, 미움이 생깁니다. 미움이 생기면요, 질투가 생겨요. 이런 모든 것들로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죄인은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우리 아들들이요, 이제 제가 기침을 막 하고 하면서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해서 제 것만 사기 그래가지고 저 애들 것도 샀어요. 근데 애가 마스크를 안 해. 왜 마스크를 안 하냐고 하니까는 마스크가 이상해서 똥냄새가 난대요. 마스크에서 똥냄새가 나서 마스크를 못 쓰겠대.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내 입에서 나는 냄새를 내가 그대로 맡고 들어가거든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근데 이 마스크를 쓰니까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자주 양치질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마스크를 안 쓸 때는 양치질도 잘 안 하고 가글도 잘 안 하고 껌도 잘 안 씻고 했는데, 마스크를 쓰면 시작부터는 그 냄새를 내가 맡게 되니까 양치질도 하고 가글도 하고 껌도 씌우면서 입을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의사가 마스크를 쓰라는 이유는 입을 청결하게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도 제가 생겨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더러움을 내가 인정할 수 있으면 그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명절에 이제 가족들 만나실 때요, 우리는 참빛 희망 교회의 거룩한 성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섬겨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했는데 내가 또 누구이지요? 그동안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가는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추석보다는요, 이번 설이 우리 좀 더 성숙해 있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추석 때 꼴보기 싫었던 저 사람이 설날에도 내가 꼴보기 싫은지, 아니면 추석 때는 꼴보기 싫었는데 설날에는 조금 더 나은지,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하람이를 보면서 내 목회가 실패한 목회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요, 앞에 앉아서요, 같이 찬양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틀리기도 하지만 컴퓨터도 넘겨주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아이들이요, 찬양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마 저의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들이 예배자가 되어서요, 저에게 가장 큰 힘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마 모르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성장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즉 다시 말하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니까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바닥도 뭐 해야 된다고요?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비난을 하건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든요, 나는 마음 상함이 없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왠 줄 아세요? 나는 권능을 받은 너와는 다른 사람이니까요. 그 말에 상처받고 또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오케이 원펀치 날리면 나는 투펀치 날려본다고 그런 마음들은요,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니 내 눈이 바뀌고 권능을 받아서 너와 나나 다른 사람이거든요. 왜 우리 가족들은 다 예수 믿어요. 삼촌이고 뭐 고모고 이모고 큰아버지고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다 예수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바탕 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참빛 희망 교회 성도 아닙니까? 교회다운 교회를 다닌다,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자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고, 매일처럼 우리는요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더 크게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은 우리들이니까 다르다라는 사실을 꼭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래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 가족이든 예수를 안 믿는 가족이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혹 이단에 빠진 사람이든 가리지 말고 그들을 뭐 해라? 증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증인이. 뭘 어떻게 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절에 가서 뭐 하지 말자 했죠? 전도하지 말라고요. 전도는 언제 한다? 평상시에 하시지. 지금 오늘도 보시면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다른 거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증인이 되라고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시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있습니다. 어떤 복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다시금 얘기해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종은요,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마다 그곳이 화평케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명절이 화평케 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증인이 되라 했어요. 누구에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 했어요. 증인. 저 사람한테는 증인이 되고 이 사람한테는 증인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에게요, 믿든 안 믿든 이랬든 저랬든 전부 다에게 증인이 되라 했는데, 예수님의 증인은요, 예수님의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인은요, 있었던 사실을, 그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첫 번째 지름길은요, 환하게 웃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웃어요? 원수에게 가서 웃어주는 겁니다. 환하게 웃는 게. 자,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웃을까요? 자, 자기의 원수들을 보시고, 자, 한번 웃읍시다. 노리스탄이 원수가 아니라서 안 쳐다보시네. 네, 나는 원수를 쳐다보래서. 자, 사랑하는 아내를 보시고 남편을 보시고 혹은 원수라 해도 네, 한번 보시면서 환하게 웃어주는 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떤 인상이 심어져야 되냐면요, 아, 예수 믿는 저 친구는, 예수 믿는 우리 올케는, 예수 믿는 내 동생은 환하게 웃고 있구나. 그 마음에 화평이 가득 넘치구나. 아, 참빛 희망교회 다니는 저 집사는 나랑 다르네. 역시 다르네.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같은 예수를 믿어도 야, 참비님만 교회 다니고 있는 저 집사는 환하게 얼굴에서부터 웃고 있구나. 주님은요 항상 사랑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증인,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인 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단코 우리가 이 명절에요 회방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식구들은, 모든 가족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도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거룩한 참빛 희망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파송합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내가 좋든 싫든 나아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한 좋은 글귀를 봤습니다. 그 글귀에 뭐라 적혀 있냐면요, 이 감동받을 준비하셔야 돼요. 향나무는 이거를 제가 생각했어야 되는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향을 남긴다. 제 말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책을 봤는데 멋지지 않아요? 향나무는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찍는 그 도끼의 날에도 향을 남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찍는 그 사람에게도 향기를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서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으로 떠들어서 회방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셔서 뭐 하지 말았지요?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서 이랬니 저랬니 요랬니 저쨌니.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요 모퉁이의 머릿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최고고, 우리에게는 참된 희망교회가 최고고, 우리에게는 내 자식이 최고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한낱 안주거리밖에 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나가서요 여러분 교회 자랑도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이래, 우리 목사님은 이래, 우리 성도님은 이래,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는 입으로 자랑하지 않고 내 몸으로, 내 행동으로, 내 생각으로 마음껏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증인이라는 말은요 결코 내가 입으로 떠들지 않고 내가 모든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증인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공한 사람은요 남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은 남 위에 군림하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은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성공한 사람은 그를 사랑할 수 있고, 성공한 사람은 그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군림하려고 하고 서로 부딪히려고 하고 서로 깔아뭉개려고 한다는 것은 나는 스스로가 성공하지 못한 자라고 인정받게 되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목사는 여러분들 향해서 오늘 세상 가운데 보냅니다. 정말 긴장됩니다. 명절 지나고 오신 다음에 정말 어떠한 이야기들로 우리 이 교회가 가득 차게 되어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부탁드린 것처럼 여러분 나아가서요 마음껏 나타내고 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다릅니다. 선교사들은 나가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한답니다. 처음 가자마자요 모두가 나를 환영해 주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만 해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알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의 피가 흘려졌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위해서 우리는 피 흘려야 합니다. 복음은 피의 역사입니다.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애쓸 때에 우리나라 우리 이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음화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가정이 선교사들이 되어 그 가정을 선교하고 그 가정에 복음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감당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아들이 요걸 자주 물어요. 요즘에는 검도하고 태권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네요. 그리고 누가 이깁니까? 검도하고 태권도하고 싸우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짝대기가 있으면 검도가 이길 거고 맨손으로 싸우면 태권도가 이긴다고. 짝대기 들고 달라들면요, 아무리 네가 태권도 고수라 해도 짝대기 들고 있으면 못 이겨요. 그래도 검도 고수겠죠. 짝대기가 없으면요 태권도가 이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모든 게 다 상대적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내 입으로만 내 마음으로만 담아두는 게 아니고 나가서 이제요 실질적으로 한번 사용을 볼 수 있는 그 기회입니다. 가족들이 많이 오잖아요.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이것들 진짜 이러지 말고 기회가 나에게 왔구나. 내가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 내가 정말 이 뼛속 깊이까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정말 아직까지 내가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 확인하고 돌아오십시오. 아멘. 가서 마음껏 여러분 나타내고 오십시오. 저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네? 정말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는 나입니다. 나. 음식 조심하시고 내 영 조심하십시오. 내 영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하지 마시고 해야 될 것들 하셔서 내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이겠습니다. 이럴 때 막 눈물도 한번 흘리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정말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참빛 희망교회의 선교사임을 꼭 기억하셔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깊이 새기셔서 성령 받으신 성령 충만한 참빛 희망 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오시다가 다음 주에 승리의 그 나팔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서로 간증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맡기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어 칭찬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멋진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